자,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보내고 또 예배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은혜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10월 4일 첫 토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날 은혜의 하루 아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흐르는 시간 가운데 또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을의 소출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과 믿음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열매,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며 늘 모자라지만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복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사명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도와주셔서 주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발걸음을 복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온 겁니까? 아니면 가을이 온 건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이렇게 색이 이렇게 물들어 가는 것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풍성한 가을 되시고 또 6일날 추석이잖아요, 그죠? 복된 우리는 그런 느낌 별로 없지만 복된 한가위 되시고 내일은 그래서 송편을 먹게 되니까 송편을 먹어줘야 또 추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넉넉히 열매 맺으시길 바라고 올해는 대추나무나 감나무가 해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맺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출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작년 같지 않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장으로 옵니다. 고린도서 끝내야 되는데 지난주 민전사의 말씀 또 지난 주일날 말씀 두 번 말씀만 전하고 가기는 좀 아쉬워서 고린도서를 1장을 묵상하면서 거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신명기 1장으로 새롭게 또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서신입니다. 여러 서신들을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 서신 중에서 아마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서 쓴 매우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훌륭하게 이루어낸 그런 내용보다 또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깊은 이해를 담아 적은 그런 서신들보다 자기 개인의 아픔이나 또 상처를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이렇게 귀하게, 이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플 때 명언이 나오나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서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시인 것처럼 삶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고린도서가 그러한데, 사실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 눈물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또 치명적인 죄를 범했지만 회개의 눈물을, 또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면서 받았던 소름과 위기 가운데 흘렸던 또 다윗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요셉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셉이 성경에서 보면 7번씩이나 요셉의 눈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화해의 눈물을 참 많이 쏟았던 이 요셉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갈 정도로 주신 사역에 대한 소중함, 그 사역 감당하면서 흘렸던 눈물,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흘렸던 눈물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서신이냐면, 우리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고린도서 2장의 4절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내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너에게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근심이 너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바울이 자기에게 향하는 그 비난에 변호하는 편지를 썼지만, 이건 개인적인 변호, 개인적으로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 아픔으로 쓴 편지와 이 근심도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너희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눈물을 지으며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확실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죠? 비록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거 선포하고 살고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라고 고린도전서는 선포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그 능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연약함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을 생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랑 관계없는 인물이 삶이 되었을 겁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그렇게 내 삶 속에 은혜로 채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로 끌려가고 있는 내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내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신 것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는 승리의 길을 경험하고 또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데 어려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일 없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 혼자만 고통 속에 빠져 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나 나나 다 경험하는 아픔 아닙니까? 바울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 집안도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또 그가 가진 지식 덕분에 유대인의 공회원도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잘 될 인물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몰랐다면, 그대로 살았다면 웬만큼 괜찮은 넉넉한 인생, 또 권세를 누리며 그리 큰 고난 겪지 않아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맙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고백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울이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어 기쁨으로 길을 나섰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급기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다고 느낄 만큼 막막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썼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마음속에는 내 아픔 속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너희를 향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또한 느껴지게 됩니다. 아픈 얘기가 할 때 우리는 더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영성 훈련 지난주 갔을 때도 정희수 감독님이 당신의 어릴 적 시골 꼴짜기에서 집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집 나가서 고생하고 대여받지 못하고 했던 그런 옛적 아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귀가 더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아픔을 나눌 때에 사람의 마음을 더불어 나누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 들어서 바울도 아마 더 자기의 아픔, 사실 자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된 것을 자랑하는 자랑이지만은 내가 너무 고생한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랑 아닌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과감하게 그 자랑을 합니다. 약함의 자랑이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 또 바울이 당하는 고난, 이게 다 믿음 때문에 당한 아픔이다, 이렇게 나를 보고 좀 견뎌내고 이 아픔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8절, 9절 가운데 있는 아픔들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겪으면서 경험한 자기의 삶의 간증이죠. 돌에 맞아서 정말 죽었다라고
성 바깥으로 내어버림을 당했던 기가 막힌 일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이런 기막힌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그건 환란이 천국의 열쇠라고, 환란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뭘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사실 바울이 고난 겪은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좀 나눠주려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좀 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해도 좋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자체가 고난이지만 믿음 때문에 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계셔도 될 텐데, 그래도 토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한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또 한 해 수고하셨는데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환난은 좀 겪어봐라 하는 그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가는 도상에 있는 이 환난이라는 다리를 잘 건너가는 것이죠. 9절 다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을 당한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주 안에서 협력에 손을 이루실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편 살펴보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고난당할 때 주시는 도우심이 한마디로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서에 1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하고 7장에 1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거나 고난을 닥칠 때 고린도서 1장과 고린도서 7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 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 위로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위로의 손길로, 위로의 언어로, 위로의 성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린 딸과 한 아빠가 함께 산골에서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이 양 한 마리가 안 보여서 그 양을 찾으러 나섰는데 가시나무에 양이 걸려가지고 이 털이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시덤불에서 떼어내는데 양이 많은 상처를 이렇게 입게 됐나 봅니다. 그 상처와 긁힌 자국을 이 어린 딸이 바라보면서 양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저 나무가 미워요. 저 나무를 잘라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딸이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잘라버리겠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갔을 때 소녀가 보니까 그 가시덤불 안에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 한 마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조그마한 부리로 어제 양이 가시에 그 걸키면서 남겨놓은 털을 이게 조그마한 새가 이렇게 쪼아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부리에 그 양털에 닿으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랬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가시나무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라지나 비록 가시나무들 같을지라도 뽑거나 베어버리는 일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모습. 우리 삶 속에 가시나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시달리긴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또를 품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중에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가운데 누가 환난을 당한 것을 기뻐 보시겠습니까? 누가 버려 두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잘 견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시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 알미라. 환난 속에 경험하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고요, 고난 속에 경험하는 위로가 참 위로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복된 한 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또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또 멀리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기도 또 소망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이거나 출타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속회들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잘 감당하게 은혜를 도와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10월달 시니어 학교 또 여러 수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이 한가위의 복을 더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합심해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소망 누리며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복과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맞으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또 여러 고통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위로의 소망 가운데 구하며 위로의 가운데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무너질 때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인도하소서. 성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한에 참여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는 귀한 성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로 체험받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